안녕하세요. 또 강단에 서게 됐네요.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서울북부교회에 와서 무진장 환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들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잠깐 말씀드리기에 앞서 제가 어떻게 여기 오게 됐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 수정교회에서 갈렙 모임 형제님들이 오셨을 때 얘기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제가 이제 은퇴를 65살에 할 예정인데, 그때 이제 제가 어쨌든 28년 정도 같이 동역했던 썸머 형제를 은퇴 시점에 맞춰서 한국 모임을 좀 방문하면서 봤으면 어쨌든 한국에 방문하는 그런 계획을 잠정적으로 세웠었습니다. 근데 갈렙 모임 형제님들 그 얘기를 듣더니 왜 은퇴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하려면 지금 해라. 그래서 듣고 보니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계획서를 짜서 어쨌든 작년 말에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사실 올해 데리고 올 생각을 했거든요, 썸머 형제를. 근데 주님이 별다른 응답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그 계획이 이제 캔슬이 됐습니다. 캔슬이 됐는데, 저는 그러니까 저희 큰 딸이 미국에 있는데 결혼식도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 했기 때문에 저희 부부만 참석을 했었습니다. 가족들 하나도 참석을 못한 상태여서 이번에 이제 돌이 됐기 때문에 돌잔치를 한국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은비 외할머니도 한 번도 이제 손주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겸사겸사해서 이제 한국에 온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러면 내가 그 계획대로 됐으면 4월 달에 추진할 생각을 했으니까 4월 달에 들어갈 테니까 그때 맞춰보렴, 그렇게 얘기가 됐었습니다. 근데 그 계획이 이제 취소가 됐으니까 은비는 이미 비행기표를 사놨기 때문에 어쨌든 계획대로 돌잔치를 한국에서 하기로 하고 들어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가족사인데 부모가 참석을 안 하는 건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갈 수 없다고 판단이 됐고, 저희 자매를 어쨌든 대표 형식으로 보냈어요. 근데 제가 가지 않기로 어쨌든 결심한 것은 사실은 이제 썸머 형제 가정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그 계획이 이제 취소됐는데 저만 이제 한국에 가는 것이, 그것도 가정사로 가는 것이 별로 이제 탐탁치 않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 가기로 하고, 또 이제 가입의 사역은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되진 않았지만 주님 붙여주신 영혼도 있고 해서 어쨌든 자리를 지키기로 했었고요. 이제 그러던 차에 이제 저희 자매도 이제 비행기표를 샀는데 출국하기에 일주일 전에 황웅재 형제님께서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청년들을 위한 컨퍼런스가 있는데 강사로 섭외 1순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기도할 시간을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를 그날부터 이제 했는데, 마치 그날 저녁에 주님이 주신 말씀이 디모데전서 4장 14절부터 말씀인데,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런 말씀을 주셔서 주님이 어쨌든 이 길을 허락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가겠다고 얘기했죠. 비행기표 끊어준다니까. 그래서 오게 됐고요. 정말 감사드리는 것은 주님이 제 마음을 헤아렸다는 생각이 들어요. 손주가 태어났을 때 처음 보고 지금 이제 보게 됐는데, 참 손주 두신 분들은 다 이해 공감을 하시잖아요. 그 손주 볼 기쁨을 주님 주셨고, 또 딸
만나서 좋은 시간 지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 기쁨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라는 그 장막을 일으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모스 9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모스 9장 11절로 12절.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은 장막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거처에 관한 단어가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천막, 그리고 장막, 회막, 성막, 또 성도 등이 그런 단어들입니다. 거룩한 성도. 출애굽기 40장 35절 말씀만 해도 회막과 성막이 동시에 언급됩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로 3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로 3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여기 이제 34절에 회막이라는 말도 보이고요, 35절에 성막이라는 말이 보이죠. 이 말씀에서 언급된 회막, 곧 영어로는 텐트 오브 미팅 이런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오헬 모헤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오헬 모헤드라는 단어는 오헬이라는 단어와 모헤드라는 단어가 합쳐진 말인데, 이 오헬이라는 말은 천막이라는 뜻이고요, 모헤드라는 말은 정해놓은 그 무엇 이런 뜻입니다. 정해놓은 그 무엇. 특히 모헤드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정한 때, 정한 장소, 정해진 집회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사용되곤 했습니다. 다양하게 사용됐죠. 그러므로 히브리어 오헬 모헤드는, 즉 회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타나시기로 정해놓은 거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시기로 정해놓은 거처, 그게 오헬 모헤드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집회가 바로 이 회막에 해당합니다. 이걸 누가 정한다고 했죠?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이고, 우린 다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와 때로 모이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모임 일각에서 공휴일에요, 수요 집회를 안 해요. 없어, 수요 집회가. 공휴일에는. 그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분명히 교회의 집회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장소에 모이는 것인데, 그걸 우리의 편의에 따라 없애기도 하고 안 모이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 참 부담이 있었습니다. 자, 한편 출애굽기 40장 35절에서 보이는 또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성막이에요. 성막. 히브리어로 미시칸이라고 합니다. 미시칸, 성막. 이는 거주하다, 한 곳에 터를 잡고 살다, 혹은 떨어질 수 없게 붙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 뜻을 가진 단어가 히브리어 샤칸이라는 단어인데, 이 샤칸에서 유래된 남성 명사형 단어가 미시칸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어원으로 본 성막은
하나님께서 떠나시지 않고 거주하시는 거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떠나시지 않고 거주하시는 거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에 거하심에라는 말이 보이죠? 이 말의 어근은 헬라어로 스케노인데 거주하다, 살다, 혹은 장막을 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거하심에란 단어를 장막을 치시니라고 번역했습니다. 장막을 치시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의 의미를 구약의 성막과 비교하여 소개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잠깐만 그러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영원히 거주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구원자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거하시려고 오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성막은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처소 중 또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성소인데요. 이 성소는 히브리어로 믹다시라고 합니다. 믹다시. 이 믹다시는 히브리어 카다시에서 유래된 남성 명사형 단어입니다. 근데 이 카다시라는 말이 거룩하게 하다, 구별하게 하다, 구별되다, 거룩하게 되다, 헌신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히브리어 어원으로 본 성소는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거룩하게 된 교회를 의미합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거룩하게 된 교회. 이것이 성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처소 중 또 다른 하나는 이 천막의 텐트라는 단어로 영어로 번역되는데 천막인데 히브리어로 오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오헬. 오헬은 아할에서 유래된 남성 명사형 단어인데요. 이 아할이란 말이 깨끗하게 되다, 빛나다, 멀리서도 눈에 잘 띄게 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멀리서도 눈에 잘 띄게 되다. 고대 중동 지역에서 담벼락을 둘러싼 가옥은 주인과 그의 가족들만이 거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막이나 인가가 없는 황량한 곳에 눈에 잘 띄게 세워져 있는 천막에는 오가는 여행자들 누구나 들려서 물을 마시고 음식을 대접받아서 갈등과 굶주림을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오헬이란 단어에는 목마르고 굶주린 여행자들이 멀리서 쉽게 발견하고 들어올 수 있는 곳이란 뜻이 내표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가 개역 성경에서는 장막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방금 전 제가 멀리서도 눈에 잘 띄게 되다라는 뜻을 가진 아할에서 이 오헬이란 말이 왔다고 하죠. 오헬은 천막이라는 뜻이고요. 그 옛날 목마르고 굶주린 여행자들에게 쉽게 눈에 띄어서 들어와서 쉴 수 있는 곳이 이 천막이듯이 오늘날은 광야 같은 세상에서 방황하고 고통받으며 영적으로 줄이고 목마른 영혼들이 쉽게 발견하고 들어와서 쉴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저는 이 시간 서울 북부교회가 이방인 곧 불신자들에게 천막 같은 역할을 잘 해내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특별히 처음 교회를 방문하는 이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배려, 친절을 보이고 있는지 묻고 싶어요. 북부교회 성도님들이 아직 모임 중에서는 인원수가 많죠. 그래서 자칫하면 성도님 개개인이 귀하다는 사실을 모를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지금 가입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주일날 저희 자매와 저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한 영혼이 지금 같은 정말 복음에 관심 없는 이 세태에서 한 영혼이 제 발로 교회를 찾아온다는 건 너무도 귀한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어쨌든 교회에 새로운 얼굴이 보이면 여러분도 관심과 사랑과 배려를 마음껏 보여주세요. 그래서 눈에 잘 띄는 그 천막처럼 서울 북부교회도 그런 방황하는 그런 영혼들을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그릇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윗의 장막을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읽었죠? 아모스 9장 11절 12절 말씀으로 되돌아갑니다. 자, 여기 다윗의 장막이라는 단어가 보입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다윗의 장막은 다윗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기원전 1050년 다윗 왕이 75년 동안 이방인의 손에 놓여져 있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왔을 때 다윗의 궁 옆에 장막을 치고 그 안에 언약궤를 안치해 놓았는데 그곳이 다윗의 장막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다윗의 장막은 그 이후 솔로몬 성전이 지어진 기원전 1010년까지 33년 동안 예배처소로 구별되었습니다. 이 다윗의 장막은 모세의 장막과는 다른 점이 있었어요. 모세의 장막에는 짐승의 제사, 희생제사가 드려졌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장막에서는 경배와 찬양이 드려졌습니다. 모세의 성막에는 지성소가 있어서 대제사장에게만 열려 있었습니다. 그것도 1년에 하루 7월 10일 대속죄일에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장막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었습니다. 다윗의 장막은 휘장이 없었기에 그 자체가 지성소였습니다. 즉 모세의 성막에는 휘장이 있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시켰지만 다윗의 장막에는 휘장이 없어서 그 자체가 지성소가 된 것입니다. 모세의 성막에서는 짐승을 죽이고 태우는 일과 떡을 진설하는 일과 분향하는 일과 피를 뿌리는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다윗의 장막에서는 이 모든 것이 아닌 여호와를 찬양하며 감사와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더구나 다윗의 장막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다윗의 장막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다윗의 장막에 안치할 때 그곳에 있는 모든 백성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말씀이 역대상 16장 3절을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역대상 16장 3절입니다. 역대상 16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자, 지금으로 치면요, 이 광경은 영광스러운 예배 후에 풍성한 친교가 있었던 사실을 말해줘요. 이런 점에서 다윗의 장막은 모세의 성막보다 신약의 교회의 모습에 가깝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장막에서 드리는 예배가 모세의 성막보다 신약 교회의 예배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풍성한 예찬은 성도에게도 유익하고 불신자에게도 유익합니다. 예찬은 성도끼리 풍성한 친교를 하기 위한 분위기와 여건을 조성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친교에 꼭 밥이 들어가요. 그래서 오래간만에 만나도 항상 하는 얘기가 언제 한번 만나면 밥 같이 먹자. 근데 진짜 만나도 밥 같이 먹죠. 그리고 애찬은요, 풍성한 애찬은 불신자에게는 교회에 대한 인상을 좋게 가질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합니다. 근데 어제 이제 어쨌든 서울 북부교회 자매님들이 그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발적으로 도시락 할 수 있었는데 본인들이 하겠다 해서 했다고 그래요. 그 수고를 보면서 서울 북부교회 살아있네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더 분발해서 하시면 됩니다. 어느 모임은 애찬이 풍성합니다. 근데 어느 모임은 강사가 와도 일회용 용기에다 음식이 한두 가지 정도입니다. 자매님 솔직히 얼마나 편해졌어요. 옛날 고생할 때 생각하면 얼마나 편해졌어요. 예, 코로나 겪으면서 또 애찬 안 하니까 편했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애찬하려니까 자매님들이 반대해서 애찬도 안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매님은 수고스럽더라도 애찬 신경 쓰셔야 돼요. 예, 잘하고 계시는데 제가 그냥 더 잘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윗의 장막이 무너졌다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한번 다시 짓고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다시 지어진, 그래서 일으켜진 다윗의 장막, 바로 그것이 신약의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15장 16절 1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5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자, 이 말씀에서 야고보 장로는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아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분이 없어지고 그리스도의 한 몸, 곧 교회가 된 사실을 뭐에 비유하고 있냐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다시 지어지고 그 허물어진 것이 다시 일으켜지는 사실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것과 연관짓고 있습니다. 이는 다시 지어지고 일으켜진 다윗의 장막이 교회의 예표임을 분명히 말해주는 말씀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죠. 아모스 9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9장 11절 12절 말씀을 우리 개인의 삶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개개인의 삶의 영역에서 무너진 곳, 허물어진 곳, 퇴락한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무너진 곳을 다시 짓고 그 퇴락한 것, 허물어진 것을 다시 일으키길 주님은 원하십니다. 저는 성도님들 각자가 하나님, 제 삶의 영역에서 도대체 허물어진 곳, 무너진 곳이 어디입니까? 좀 알려주세요. 그런 기도를 진지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보여주시면 우세요. 하나님, 제가 몰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무너져 있었네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노골적인 좀 표현들을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고범죄가 있어요. 포르노를 즐겨보거나 또 유튜브 쇼츠에 너무 빠져 있다거나 거의 중독적인 경향을 보이는 분들, 이건 개인 삶 속에서 이미 무너진 영역입니다. 제 경우는요, 이제 한국에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께 제가 나눠야 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걸 계속 물으면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가 작년이었는데요, 계속 하나님께 물었어요. 제 삶의 영역에서 무너진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근데 한국에 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딸을 이제 만났어요. 막내를 만났는데 어쨌든 사건 때문에 둘이 다투게 됐습니다. 근데 막내가 제가 하려는 말 자체를 딱 맞고 이 울분이 확 올라오는 것을 이렇게 삼키면서 막 북받쳐 오르는 그런 슬픔을 이렇게 삭히면서 아빠 가만히 있어요. 제가 말할 거예요 하면서 계속 쏟아내는 거예요. 결론은 그겁니다. 아빠가 선교사로서, 그래, 주의 일꾼으로서 사역하는 것, 그래, 그런 면에서는 좋은 점수를 줄 수 있다. 근데 아버지로서는 빵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을 보면서 내가 무너진 영역이, 나의 삶 속에서 무너진 영역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날 주일날 어쨌든 예배 끝나고 형제들과 함께 밑에 카페에 가서 이제 차를 마시는데, 제 앞에 바로 있었던 수성교 일꾼 한 명이 자기도 자녀하고 대판 싸웠대요. 이건 보통 다툰 게 아니라 말다툼이 아니라 대판 싸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제가 제 삶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우리의 경건은 개나 줘버려. 진짜 보잘것없구나. 그러면 일꾼들의 상황이 저 정도면 성도님들의 삶은 어떤가를 생각이 됐어요. 여러분 중에 자녀를 가지고 있는 분들, 자녀하고 본인하고 대화가 원만하세요? 마음 놓고 통하나요 지금? 아니면 대화의 단절이 된 상태인가요? 너는 너고 나는 나야, 이런 상태 아닌가요? 그 다음 부부간에 어때요? 부부간에 남편과 아내가 어쨌든 모든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함께 자기 어려운 점을 내려놓고 그렇게 긴밀하게 대화하고 있나요? 아이고, 저 인간 또 저러지, 이러고 있는지나. 자, 개인의 영역에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내 무너진 곳은 내 삶의 영역에서 어디입니까? 좀 진지하게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 주님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개인적인 영역에서 그렇다 쳐요. 서울 북부교회 이 아모스 9장 11절 12절 말씀을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서울 북부교회에 무너진 곳은 대체 어디입니까? 저는 모르죠. 여러분들, 일꾼 자녀들과 부모된 일꾼들의 갈등이 심각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일꾼 자녀들이 피해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죄가 모임에 있어요. 이혼? 이제 점점 별일 아닌 것처럼 되어가요. 간음? 예, 있어요. 전에는 생각할 수 없는 죄들이었습니다. 모임에서. 그리고 장기간 교회를 안 나오거나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은요.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교회를 떠나는 자들 울고 있어요. 그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뭐 몇 명 떠나도 인원이 많으니까 별로 티가 안 나죠. 자, 아모스 9장 11절로 12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격려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모습은 그러하더라도 격려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11절입니다. 그날에 누가? 주님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킬 것이다. 이 일을 행하시는 이는 12절 끝에 이 일을 행하시는 이는 여호와다. 퇴락한 곳, 무너진 곳을 세우시기 원하시는 주님. 여기 아모스 9장 11절에 주님의 확고한 의지가 보입니다. 뭐라고 하셨죠? 내가 일으킬 거야. 주님은 확고한 의지를 가지셨어요. 내가 일으킬 거다. 여러분들은요? 이 주님의 의지에 어떻게 동참하겠어요? 주님께 그래 너는 너고 나는 나다. 뭐 이럴 겁니까? 주님이 세우시겠다고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는데 예, 주님 맞습니다. 제 무너진 영역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거 세워주세요. 주님이 세워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세워주세요. 그런 눈물과 간절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